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연말이면 가장 힘든 일이 그 다음에 섬길 교사들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나이가 50이 넘은 선생님들이 대부분이고 청년 교사들은 매우 적었습니다. 물론 청년부 인원 자체가 적기도 했지만 그 적은 인원들도 교회 내에서 찬양대로 섬기거나 교사로 섬기거나 하는 이런 봉사의 일들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한 청년이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청년을 유치부 교사로, 아동부 교사로 섬기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 청년을 찾아가서 유치부 교사로, 아동부 교사로 섬겨달라고 부탁 아닌 애원을 했습니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그 청년이 그 부탁을 거절하면서 했던 말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유치부로 와서 유치부를 섬겨주세요 부탁했더니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전도사님, 주중에도 애들한테 시달려서 힘든데 주일날에도 교회 와서 애들한테 시달리기 싫어요. 그 말에 두 마디 하지 않고 돌아서서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친구가 유치원의 선생님으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재능 같아 보였는데 그 친구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짐처럼 여겨졌던 모양인가 봅니다. 우리는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를 섬겨라, 세상을 섬겨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에 맞는 달란트 혹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달란트라고 표현하고 있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는 종말의 때에 대한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열 처녀 비유가 나오고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4절부터 30절까지 주인이 타국으로 떠날 때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설교를 들어서 잘 알고 있듯이 여기서 타국으로 떠나는 주인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종들은 우리와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타국으로 떠나면서 주인은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인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교회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라고 달란트를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때에 불시에 돌아와서 그것을 결산한다, 정산한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둔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주인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즐기고 기뻐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열 처녀 비유 본문과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다른 면이 많습니다. 깨어 있으라든가 준비하고 있으라든가 하는 이런 경고의 내용이 아니라 주인이 다시 오는 그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을 슬기롭게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텐데 오시면 그때는 분명한 정산의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얼마나 많이 수확했느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를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했느냐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섬기라고 부르십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섬김, 디아코니아, 교회에서 직분을 가리키는 것이죠. 교회에서 다양한 역할들로 교회를 섬기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또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은행에 다니시는 분들이 어느 부서를 맡아요? 네, 재정부, 회계부를 맡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이나 학교의 선생님들은 또 교사로 섬기고, 또 음악을 전공하시고 음악을 잘하는 분들은 찬양대로 섬기고, 차량 관련돼서 하는 분들은 차량부, 주차부에서 일을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냥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 즉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능 가지고 교회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아무런 달란트도 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재능이 없어요. 과연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재능과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눈에 드러나는 은사 재능과 눈에 드러나지 않는 재능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한 성도님은 운동 출신이셨어요. 운동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얼굴에 까불면 혼남이라고 쓰여 있을 정도로 이 덩치도 크시고 얼굴도 이렇게 좀 무섭게 생기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배 중에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배만 드려요. 그런데 학생들의 예배 태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눈에 드러나지 않는 재능인 거예요. 또한 우리가 여러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다 보면 참 이 교사의 직분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교사의 직분이 드러나려면 가르치는 아이들의 변화가 보이고 교인들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아이들이 변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교사들의 이 섬김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찬양대는 어때요? 매주 앞에서 멋지게 노래 부르니까 그 섬김이 잘 보여집니다.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잘 보여지는 재능, 달란트와 잘 보이지 않는 달란트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달란트를 받았고 그 달란트에 대한 책임감 역시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부여받은 이 재능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교회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렇게 서로 다른 재능들을 부여받았는데 그 재능들의 크기 역시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재능을 부여받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조금 적은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두 똑같이 5달란트 받은 것이 아니라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처럼 서로 다른 달란트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2달란트만큼의 책임감이 부여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만큼의 책임감이 부여됩니다. 그만큼 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을 잘 다루는 달란트가 있는 선생님은 교사로 활동할 때 더 많이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더 많은 재능을 주신 겁니다. 우리 반주자, 저보다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재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보다 말씀 전하는 것에, 예언하는 것에 더 많은 달란트를 부여받았고,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다른 설교자보다 더 많은 재능을 부여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더 많은 책임감을 저도 느낍니다. 다른 설교자보다 더 잘해야 돼? 더 많이 성경 말씀 전하는 것 준비해야 돼? 더 좋은 설교 전해야 돼? 그것이 제 평생의 부담감이고 책임감입니다. 바로 하나님 주신 재능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그 책임감이 없으니까 나는 주중에만 애들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나는 주중에 쿠팡에 가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말씀 준비할게요.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좋은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은 사실 죄가 아닙니다. 범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가지고 자기 밥벌이와 먹고 살기 위해서만 한다는 것은 자기의 구원, 자기 자신의 배부름에만 관심 있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인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주인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잘 사용해서 내가 부자 되라고, 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왜요? 은사가 뭔데요? 은사.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배웠잖아요. 카리스마타. 카리스마 뭐예요? 은혜의 선물로 받은 것. 내가 잘해서, 내가 개발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 은사고 재능이고 달란트예요.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것은 도리어 범죄보다 더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종이 쫓겨났습니다. 주인에게 대해서 잘못하고 손해를 끼친 것보다 더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10처녀 가운데 5처녀가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왜요? 주인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달란트를 주셨을까?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도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그건 문제 있어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잘 개발해서 교회와 세상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책임감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염두에 둘 것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했으며 얼마나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렸느냐, 하나님은, 주인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남겼습니다. 즉 10달란트로 만든 거예요. 그는 아마 5달란트 주신 그것만큼의 큰 책임감, 부담감 가지고 아마 열심히 장사했을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의 책임감과 부담감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 이 사람이 5달란트 남기고 이 사람이 2달란트 남긴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인에게는 이게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인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달란트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5달란트냐 2달란트냐가 주인에게는 하등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5이 크고 2개가 작고 하나가 더 작지, 주인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에게 동일한 보상을 주십니다. 세상의 보상을 따르면 1등에게는 10억, 2등에게는 5억, 이렇게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는 더 많은 보상을 주고, 그보다 적게 남긴 사람에게는 적게, 그보다 더 적은 사람에게는 더 적게 주는 것이 세상 보상의 이치이고 그것이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달란트를 정산하시고 상급을 주실 때 그 상급에는 차이가 없어요. 21절에서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시는 보상과 23절에서 2달란트 남긴 종에게 하시는 보상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불공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일 하루만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에게 보상이 똑같이 주어진대요. 그럼 하나님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다들 믿음이 좋으시네요. 불공평한 거 아니니까. 그렇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게 불공평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만큼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면 우리가 받을 보상이 얼마나 클까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까먹었으면 까먹었지, 무엇을 여러분들은 남겼습니까? 여러분들이 바울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베드로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내가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더 많이 주시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저 은혜로 하나님께 상급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상급이 오히려 불공평한 거예요. 왜요? 바울은 우리보다 더 많이 받은 게 마땅한데
우리의 믿음의 순교자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한데, 그게 공평한데 오히려 하나님은 다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불공평하면 불공평하죠.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라니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정산하실 때에는 상급의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상급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두 종이 주인에게 받은 상급이 무엇입니까? 5달란트 남겼으니까 너는 2달란트 줄게. 아니요. 달란트 주지 않았습니다. 금 달란트 결코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금 달란트는 1달란트가 요즘의 무게로 환산하면 27kg입니다. 그러면은 금 1달란트는 금 27kg예요.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금 시세로 따져보니까 금 1달란트가 18억입니다. 이 종이 열심히 해서 5달란트 남겼으니까 90억을 벌어온 거예요. 그러면 인센티브라도 좀 줄만한데, 그죠? 한 2달란트 정도만. 그런데 그거 안 줘요. 왜요? 금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왜 금으로 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금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이고 최고의 영예요. 그렇게 수고한 자들이 받는 상급, 주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주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인자가 종말의 때에 다시 와서 그 수고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잔치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그거면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쓰면서 이 상급을 보면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웃으면서 설교 썼어요. 아, 너무 좋다. 얼마나 좋을까요? 금보다 더 좋은 상급이에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선물인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시편 기자가 노래했듯이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에 있는 그 양이 주인과 함께 있으면서 누리는 그 평안함. 그것과 같은 그 상급이 수고한 자들에게, 땀 흘린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치 타국으로 떠났다가 돌아오시는 주인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종인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정산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땀, 그것을 주인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보여드리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주인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식탁의 교제, 친교의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